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금요 기도회로 나아갈 텐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왔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온전히 깨닫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좀 깨닫고, 또 하나님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도 깨닫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존재의 방식도 깨닫는 하나님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깊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발견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자들마다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주의 말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잘 못하는 것들이 많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잘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또 주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또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나아가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오늘 찬양 가사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아주 어여쁘고 보석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걸었고, 또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현재 상황이나 우리의 상태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크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실한 계획들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번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두렵고 염려되고 하나님 근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아낀다고, 내가 너를 보석처럼 여긴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 것처럼 이후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실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 실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을 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께로 받은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붙들고 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처한 자리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고 맛보는 하나님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기대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변의 상황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후의 발걸음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새벽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의 생을 그분 앞에 다 헌신하는, 다 결단하고 드리는 하나님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이 밤에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곧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나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처소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은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짖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청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세빛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또 고민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여러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다니엘 9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9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지금 이게 이 다니엘서가 시간 순서대로 쓰여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 사실은 메대 족속 이 다리오가 왕이 됐던 해의 이야기가 이미 이 앞에도 적혀져 있습니다. 몇 장에 적혀져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우리 6장 한번 볼까요? 6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6장.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쭉 내용이 뭐냐면, 여기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자굴, 다니엘과 사자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오 사건에 이 다리오 왕이 됐을 때, 이때에 이제 지금 다리오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할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총리를 세우고 이런 게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다른데 허물을 찾았지만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을 이렇게 그 함정에 빠뜨리려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가 없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왕에게 한 가지 법을 제안해요. 그 법이 뭐냐면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 넣읍시다,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제 심지어는 이 법은 왕이 조서를 찍으면은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그런 법령까지 이제 거기 딱 하는 거죠. 그들은 다니엘을 해하고자 하는 정적들은 다니엘이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그런 약점을처럼 그것을 활용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정도로 기도했다. 그렇죠? 그러면 다니엘은 그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다니엘은 과연 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다니엘 9장에 그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우리 다니엘 9장에 보면 우리 아까 시작했지만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계속 답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계속 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어디에서 찾았다고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70년 동안만 유지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굉장히 총명하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고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통해 기괴한 꿈도 해석하고 뭐 이렇게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 그런 것들을 해석했던 근본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이 그걸 알려주는데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묵상했다는 거예요. 9장 2절에 보면 그가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렇게 계속 고민이었어. 우리는 언제까지 포로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언제까지 저렇게 황폐화되어 있어야 되는가? 그가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보다가 깨달은 거예요. 70년이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내 인생은 어떤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는데 뭘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운전하다가 지난주 동안 운전을 하다가 그 짧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지금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가 이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그 카톨릭으로부터 이렇게 그 개혁해서 개신교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볼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제들 외에는 성경을 보는 것을 금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용인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던 마틴 루터가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에는 오직 성경으로라는 것도 있어요. 오직 성경으로. 그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으로 되돌려야겠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로마 카톨릭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해서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성경이 아닌 것들을 살아가게 만들었는데 그럼 과연 지금 우리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는 개신교인들은 로마 카톨릭 성도들보다 성경을 많이 보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의 문제를 성경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 우리는 과연 성경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지금 내 삶의 근거로 삼고 있느냐라는. 다니엘은 지금 자기 민족의 이 어려움을 보면서 자기 민족의 고통을 보면서 그가 말씀을 보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 포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답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질문들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일이 많잖아요. 오늘은 뭘 먹을까? 이런 결정은 중요한 결정이 아니죠. 뭐 그때 그거야 뭐 내가 즉흥적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세계관들이 있단 말이죠. 도대체 내 행동을 결정하는 세계관은 뭐냐 이거예요. 나는 그 결정을 할 때 나는 이렇게 결정할 때 어떤 것을 근거로 결정하느냐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편함입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근거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민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침 그 70년 어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고 쓰고 결심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뜻을 정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뜻을 정했냐?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심을 했을 때 그 조서가 내려진 거예요. 왕 외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뭔가를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자기 결심을 지키기를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19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 죄 때문에 또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고 그래서 쭉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주께 패역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 그러면서 쭉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다. 계속 그 매절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 조국의 그 죄악,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 70년 동안 그들을 황폐하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그들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이 이미 가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8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 그러니까 지금 뭘 지금 다니엘이 뭐라는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용서함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패역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우리가 한 일은 막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왜 구원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구원해 줍니다. 하나님이 70년 동안 그들을 황폐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70년이 가까워 오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범죄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할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정신 차렸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다니엘의 기도는 어디에 근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간절하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다가 정적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이야기의 서막일 뿐.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져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 단순해요. 내용은 너무 단순해요.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그 연수를 깨닫게 됐습니다.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그것을 결단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결심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합니다.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행동이나 우리의 그런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진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거야. 혹시 그때를 놓칠까봐 혹시 그 하나님의 때가 지나갈까봐 도저히 쉬지 못합니다. 그런 칙령이 내려와도 기도하기를 멈출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일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탁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근거가, 우리가 뭘 결정하고 판단하는 근거가 너무 유치하고 너무 세속적인 세상에 갇히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누군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네가 그 결정을 내린 배경이 뭐냐 물었을 때 저는 성경에 이런 걸 배경으로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삽니다. 그거를 혹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혹시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하면 삽니다.
물론 그게 세상의 상식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상식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상식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우리는 말씀이 우선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말씀을 우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보지도 않죠. 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근거를 설명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왜 도대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나는 왜 이런 방식의 삶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묻는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될까? 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걸 설명했는데 그게 너무 세상적이거나 그게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거면 너무 슬프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섰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고 또 그 말씀에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고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그런 좀 삶이 좀 깊이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니엘은 뭐 직접 막 보여주고 막 이러니까 다니엘은 뭐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생생하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뭐 못하면서 살 것도 없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지난주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의 배경은 성경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결정에 대해서 와 잘했다. 너무 성경적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좀 많이 봐요. 그리고 성경을 좀 꿰뚫어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삶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저는 우리 공동체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GBS도 이제 시작할 텐데 그렇게 하면서 좀 말씀을 보는 훈련들을 우리가 좀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보는 일에 능통한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행동들이 결정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새벽교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민족의 고통의 끝이 언제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결단하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70년의 그런 황폐함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헌신한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결정의 근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자, 우리 10분 정도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이 시간에 내가 정말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많이 어긋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교회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삶마다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긋나 있거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범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지 않는 삶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좀 회복되고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특별히 한국 교회 공동체 또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수없이 많은 세속적인 가치와 또 하나님의 세속의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들을 결정하고 하나님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버젓이 들어와서 하나님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추구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수없이 많은 우리 시대의 어둠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먼저 교회가 정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교회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먼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마다 성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삶을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그들의 삶에 있는 부정과 부패와 악함과 하나님 더러움과 추함들이 하나님 다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하나님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마다 성도마다 하나님 이런 회개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내면에 은근히 허용하고 있는 죄의 문제들 우리 내면에서 은근히 허용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세상적인 방식들 주님 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내 속에서 몰아내는 하나님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깨끗한 공동체 깨끗한 나라 하나님 깨끗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보고 꿈을 꿨던 다니엘을 그가 받은 환상과 꿈을 깨닫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내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답을 찾아내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가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의 기도가 그냥 어정쩡하거나 하나님 그런 기도가 아니야. 그는 목숨을 내걸고 정족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줄 그런 각오를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각오가 있는지, 그런 결심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그런 바른 기준이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우리 행동의 근거가, 우리의 결정의 근거가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정했다면 우리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이물질들이 있고 많은 비진리들이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을 추구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서 다 회복되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내는 교회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다 말씀이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결정하는 근거도 말씀이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것도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 밤에 우리 각 성도들마다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굵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크신 하늘 저희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지원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가 있는 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